교회의 직분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특히 교회를 우선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스림을 직분자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단순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직분자로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오셔서 직분자로 일하셨고 그 직분 수행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직분이다, 직분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이제는 성자께서 성령과 더불어서 직분자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적용하기 위해 보낸 이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직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는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직분자는 그리스도처럼 몸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셨고 그분이 가장 좋은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몸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직분자는 귀가 좋아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눈이 좋아야 합니다. 잘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자는 몸 전체, 특히 손과 발도 좋아야 하는데 잘 하는 사람, 잘 행하는 사람, 잘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귀도 좋아야 하고 눈도 좋아야 하고 손발이 더더욱 좋아야 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직분자, 잘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교인입니다. 교인 중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수입해 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능력 있다고 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직분자는 교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교회로 또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교인, 즉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비로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인, 기독교인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닌 기독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3절, 4절, 5절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신기하게도 팔레스틴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루 저녁이 되면 마을 공동우리의 모든 양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으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목자 앞으로 쪼르르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양을 다 불러내서 한 목자가 데리고 가면 그 다음 두 번째 목자가 나와서 또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우리에 자고 있었던 양들 전체가 아침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교인이고 제자이고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무수한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면 좋다 그런 소리도 있고,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런 소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지금 연약한 부분,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심지어 사용합니다.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씀했지 않냐, 시편에 말씀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붙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도 인용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문맥을 떠나서 사용하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용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 여호수아서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요즘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너무 곤혹스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는 그 행태가 떠오르기도 해서 더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여호수아서 때문에 폭력적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이들은 다 싹쓸이해도 된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듣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푹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교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되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 없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기 의나 자기 욕망을 위한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욕망을 쏟아내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하소연을 쏟아내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말장난이나 화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릇 직분자는 잘 들어야 한다, 귀가 좋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직분자는 눈이 좋아야 합니다. 직분자는 잘 보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인과 직분자는 사실 대립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직분자는 교인 위에 서서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자와 교인 중에서 직분자가 나오는데 이 직분자는 그러면 교인과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군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직분자는 장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이제 사병에 비유할 수 있죠. 군대에서 사병과 장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장교는 뒷공무니를 빼는 것이 아니라 앞서갑니다. 장교를 세우는 이유는 앞서가도록 세워주는 것이죠. 앞서가면서 위험한 것을 알아차리고 전합니다. 앞서가면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장교는 이끄는 사람이죠. 직분자는 앞서가면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반란군을 이끈 전두광이라는 장군이 말하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닌 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이끌어 주기를, 인도하기를 사람들은 바란다. 그런데 그 리드가, 인도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리드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사람은 눈이 좋아야 합니다. 잘 보고 위험한 곳으로 이끌면 안 되죠. 자기 욕망에만 눈이 멀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직분자는 앞서가면서 잘 보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죠. 우리를 리드하는 분입니다. 뒤에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는 위험을 쏙 피하고 다른 사람들 위험한 곳으로 내몰고
뒤에 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앞에 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뭐죠? 자,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발이 그 요단 강물에 딱 닿는 순간에 강물이 이제 갈라지죠. 근데 제일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언약궤가 항상 앞에, 전쟁할 때도 언약궤를 내세우고 가지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 제끼고 다 뒤에서 등 떠밀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라, 위험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자기 백성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앞서간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미가서 2장 13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리고 아모스, 요나, 미가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길을 여는가? 누가 성문을 여는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열고 성문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왕이 가장 앞서간다. 그러나 그 왕보다 앞서 가는 분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두에 서신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따라가고 그 왕을 따라서 또한 백성들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가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과 그 직분자를 보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앞서가기 위해서 직분자가 앞서가는 사람인데 앞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눈이 좋은 것입니다. 눈이 좋아야 합니다.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무슨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보라라는 것이죠. 보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라, 들으라라는 말씀도 많지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잘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물려주겠습니까? 부모가 직분자이기에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잘 보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무슨 위험이 있는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부모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사실 부모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냥 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 이 세상을 잘 모릅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예전에 살던 시대와 너무나 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간파해서 이 시대 유행과 풍조를 잘 간파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도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자는 손발이 좋아야 합니다. 잘 하는 사람, 잘 일하는 사람, 잘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잘 듣고 잘 보아야 합니다. 귀가 좋아야 하고 눈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손과 발도 좋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입대하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훈련병들 앞에 딱 도열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병을 마주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조교입니다. 훈련 조교들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물론 장교들도 서 있죠. 그러나 훈련병 마주보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훈련 조교입니다. 왜 훈련 조교가 있습니까? 그 신병들이 따라하도록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훈련 조교입니다. 직분자가 바로 훈련 조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없이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시범을 보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직분자인데 어떻게? 앞에서 시범을 보이니까 저대로 따라하면 되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그 역할 때문에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시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시범을 잘 보고 따라하면 사고가 없죠. 특별히 유격장에 가면 참 위험한데 계속해서 시범을 보이고 굴리고 계속해서 5번, 10번, 100번까지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가 사고 나지 않도록.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사고가 안 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범을 잘 보이고 그대로 따라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입니다. 장로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시범을 보입니다. 집사 권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지 시범을 보입니다. 그 시범을 본 교인들은 이제 목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장로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집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범 잘 보이지 않더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탁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이라도 앞서가면서 잘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지도자다, 우두머리다 라고 주장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12지파 중에 누가 자기가 머리다, 자기가 지도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르우벤은 육적으로 장자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하지 않지요. 두 몫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이제 땅 분배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자기 삼촌들과 똑같이 한 분기씩 받아서 이제 두 지파 역할을 하죠. 그 에브라임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이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도자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제일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을 다 거두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남왕조 유다, 다윗이 유다를 세웠는데, 이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에브라임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북왕조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했지만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는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 유다를 가장 먼저 내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이 역사시라고 부를 수 있는 시편인데요. 거기 보면 바로 이 지도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나섰던 에브라임의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 10절, 11절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도 있고 활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렸다. 스스로는 지도자라고 다른 모든 지파 앞에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뒤로 물러가 버렸다. 그래서 사사기 가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유다가 그때부터 비로소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행태를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때 슬쩍 들어와 가지고 왜 나 안 불렀냐? 내가 지도자인데 너희들끼리 가가지고 전쟁했냐? 내가 불렀으면 내가 가서 앞서서 싸웠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한 것이죠. 치사합니다. 힘겨운 싸움이 끝나고 나서는 승리의 콩고물을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거들먹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직분자가 앞서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가면서 모든 이익을 다 챙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볼 수가 있죠.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갑니다. 그래서 따르는 이들이 저렇게 하면 되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가면 되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앞세워 주신 것은 본을 보이도록, 시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범을 잘 보이는 직분자가 많을수록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직분자는 먼저 잘 듣고, 잘 보고, 잘 행하는 사람. 그래서 시범을 보여서 교인들도 저렇게 하면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다스리면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긍휼을 베풀면 되겠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앞에서 훈련 조교로서 시범 보이는 역할, 그것이 바로 직분자를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그분이 직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분자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 말 잘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몸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귀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눈이 좋아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들을 잘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친히 손발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바톤을 이어받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나타내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그들입니다. 직분자는 먼저 잘 듣는 제자입니다. 직분자는 잘 보는 장교입니다. 직분자는 시범을 보여주는 훈련 조교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는 제자요, 장교요, 훈련 조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직분자를 통해 교인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장하고 지배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들로 교회 안에서 먼저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교인들을 잘 훈련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직분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에게서 나왔죠. 교인에서 나온 그 직분자가 다시 교인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모든 교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교인에게서 나온 직분자가 없이는 교인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긍휼을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직무 수행을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분자를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자를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의 직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직무 또한 그분들의 시범으로 인해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재직 수련회 세미나 아주 간단하지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직분자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무 수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직분자가 먼저 잘 듣고 잘 보고 잘 행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직분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고 또한 감사하게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가장 좋은 선물인 직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을 시위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로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사 권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려 두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이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우리의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5장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